오늘의 제목은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강한 자들이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느 강한 무리의 소문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 어느 성읍에 변심할 수 있는데 그 변심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될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상이 팽배한 지역에 그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지고 그들 지파들 가운데 그들의 이스라엘 한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없어지고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있는 삶과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나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나도 이방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지 않는 신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호기심들을 계속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사단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교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어려운 가족들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이제 가장 힘든 또 가장 어려운 유혹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한 성읍 전체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다수를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게 했던 말씀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강한 자들의 압박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도시라도 미신이나 우상에게 빠지게 될 때 그 도시 전체를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물건까지 전부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성읍 전체가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주민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성읍 전체가
공동체 전체에 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불량배 한 사람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마을, 온 성읍, 온 도시,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악이, 구조적인 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 주위 사람들이 그것이 다 맞고 옳다고 해도, 또 그 길로 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옳은 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론을 따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거짓입니다. 아무리 그 죄와 거짓의 기준이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기준을 계속 옮겨 놓습니다. 옛날에는 죄더라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유행이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삼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유혹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조용히 찾아올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강압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느 성읍에서 찾아온 불량배와 같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불이익과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으면 어쩌지? 이번 승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온 지구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에 압박해서도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한 성읍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또 하나의 유혹은 어느 성읍이 변심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은 변심한 성읍의 행동을 따라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출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일어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사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복과 평안한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리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성읍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축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질면할 물건을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내 손에 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적인 땅의 차원으로 본다면 엄청난 피해, 엄청난 손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 엄청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읍의 멸절을 통해서 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치적인 그러한 승리와 이윤이 아닙니다.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이유는 바로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읍 전체를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성읍들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때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전국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말씀과 비교해서 오직 바른 것만,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아니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소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크게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은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은 깨뜨려버리고 내 자아는 깨지고 내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한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샘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서 모든 형통과 평안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에 뿌리 박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 물질, 은사, 마음, 시간, 영, 혼, 육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런 한 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의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압박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압력과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며 바람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